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과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곳을 다 봉헌드리오니 부디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서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충직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여 저희의 낡은 역겨운 사고방식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흘려주시는 이 진리적 사고방식이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사순제 1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나 예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니네베 사람들이 요나의 그 한마디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단숨에 왕부터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걸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진짜 무엇인가? 우리는 선과 악을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올바로 똑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본질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선이고 악이다라고 정의해 주시는 그 올바른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오늘 이 니네베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원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성경 말씀에 니네베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악하고 나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 니네베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그리고 니네베는 하도 주변 국가와 많은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피 흘림의 도시다 이런 별칭을 얻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피 흘림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부유한 국가가 점점 되어 갔는데, 이 니네베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였냐면 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은 포로를 많이 잡아들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잡았던 그 포로로 잡은 전사들을 아주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그림을 보면은 전해지기를,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찰나의 순간의 그림들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칼로 목을 아주 굉장히 잔인하게 자르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좋은 그림이라고 여길 만큼 그 정도로 악한 도시였다,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니네베 도시에 요나 보러 하느님께서 너 저 성읍을 가로지르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가라 했더니, 요나가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아니 하느님, 저 악독하기로 얼마나 소문난 데인데 저 같은 게 하나 지나가면서 회개하시오 뭐 40일에 망합니다 이러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요나 예언자가. 자, 그런데 그렇게 절대 회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니네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어떻게 하죠? 단숨에 요나 예언자가 지나가면서 한 번 말했는데 단숨에 회개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오늘 일독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사람이 선하다고 보는 것과, 사람이 선하다고 혹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본질의 나라에서 근원적으로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름을 아실 수 있죠. 여기 요나가 저건 정말 악독한 것들이라 절대 회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아예 마음으로 단정 짓고 거길 지나가면서 외쳤는데 단숨에 회개해버린다는 건 뭘까? 인간이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악독해,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악이 하느님이 선과 악의 근원적인 원리에서 보셨을 때 어떤 악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니네베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의 중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의 중화라고 쓰여 있고요. 이렇게 중화라고 쓴 이유는 이게 중심점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좌측은 선이고요. 선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우측은 악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선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중화를 중심으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아주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자, 그런데 여기 이 중심점에서 여기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범주를 그은 것이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연두색 중화 중심점에서부터 일정간의 이 반경, 바운더리에 주황색 선을 그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주황색 선을 그은 요 범주가 바로 문제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의 원리에서 보았을 때. 자, 왜 이 범주가 문제의 영역이냐? 이쪽으로 갈수록 선의 극치를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쪽의 선의 극치에 살아가는 영혼은 오히려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의 극치를 가고 이 올바른 선의 길을 가고 있는 여기에 속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에도.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자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영혼이 그런 사람이죠.
즉 자기는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것밖엔 온통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을 나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실제로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그 루이사 피카레타는 맨날 예수님께 뭘 고백하죠? 저는 악해서 악독한지라 너무나 큰 죄인인지라 매일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즉 올바로 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자신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제가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열심히 오늘도 배상보속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부족하여 인류가 이렇게 악하고 악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제 탓입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쪽이 이렇게 선의, 올바른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끝 악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악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오늘 니네베와 같은 경우가 여기 삼각형 오른쪽 노랑 삼각형에 해당하는 악 중에서도 악, 모두가 악하다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남도 악하다라고 누구나 봐도 저긴 진짜 악해라고 다 드러나는 악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악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악이 크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이 노란색 삼각형 쪽에 속하는 니네베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떻죠? 그 기회에 딱 반영하기를 그래,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악하게 살았지. 맞아.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멸하신대잖아. 해서 바로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영역은 오히려 이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선과 악의 원리에 봤을 때 문제는 여기 이 까만색 삼각형으로 표현한 여기 주황색의 반경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과 악에서 문제의 영역에 해당하는 영혼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자기가 가로막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냐? 이렇게 아예 드러나게 악이면은 누가 봐도 악이고 자기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악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뺌도 할 수 없지만 여기 요 중심점에서 약간 벗어났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것은 누룩을 지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즉 어떤 누룩을 지니고 있는 상태냐? 자기 의지와 뜻을 따르는 누룩을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범주의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의지와 뜻을 따르는 게 악하다라고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누룩처럼 작으니까. 그게 뭐 남을 막 죽이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자기가 그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작은 누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자기가 악하다라고 죽는 날까지 생각했을까요? 아마 죽는 날까지 악하다라고 생각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악하고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을 거랍니다.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 정도로 교묘하고 작은 누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도 안 보이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는 거라는 거죠. 즉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지와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자기가 착하고 선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또 권한과 전통을 고수하지 하느님이 주신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을 항상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의 영역의 바운더리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절대 자기가 악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그 누룩이 너무 작아서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의 바운더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즉 이 사람들은 여기 화살표에 표시해 놓은 바와 같이 인간적인 덕행을 따르지 신적 덕행, 하느님의 뜻을 모범으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행하는 게 신적인 덕행이죠. 그 신적인 덕행을 따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자기 뜻, 자기 의지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 인간적인 이해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 주황색의 범주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의 특징은 절대 자기가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죽을 때까지. 작은 누룩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남을 속일 수밖에 없죠. 남이 착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베와 같이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해서 겉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바리사이들이 악하다라고 절대 못 봤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즉, 이 선과 악의 원리에서 봤을 때 이 주황색 범주에 속하는 삼각형 까만색에 속하는 이 범주의 영혼이 문제인 것이지 이쪽 선에 해당하거나 이쪽 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보셨을 때 정말 악독하고 악 중에서도 교묘하고 용서받기 정말 어려운 악 중에서도 악은 누구냐? 여기 가운데 주황색의 범주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남을 속이니까요. 그쵸?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남들이 다 보게 해서 사실은 매일같이 불순종을 하고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지만 그 누룩이 너무 작아서 남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착각해서 이 사람들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작은 누룩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죽는 날까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영역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랑 비슷하게 적용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세상에서도 중도. 이게 왜 문제인가? 바로 중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원리가 여기 이렇게 이 가운데 문제의 영역이 있죠. 내가 왜 뭐 이렇게 나빠? 왜 악해? 아니 나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없고 도덕 윤리 잘 지키고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왜 나더러 악하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뭐 법무부 장관이 이런 그 글을 자주 올렸죠. 자기의 그 페이스북인가 여기에 뭐 세상에는 가재도 있고 개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종류가 있는데 막 다 똑같이 제일 좋은 그런 물고기가 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고 다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말을 쓴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도 그 적용의 대상이 정직하다면 자기 자신도 거기에 정직해야 되는데 자기는 불법으로 자기의 딸을 시험 한번 보지 않고 의대로 가게 해서 의사 시험에 패스하게까지 이르게까지 한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여기 가운데 문제의 영역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고 죽는 날까지 생각 절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특징이 그런 속성이 다 여기 가운데의 문제의 영역에 회개가 절대 죽는 날까지 일어나지 않을 사람들에 속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이교도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런 뭐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이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할까요? 여기 이쪽 선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평생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지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죠?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 자기 의지와 뜻 따르고 살죠.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주신 계명 10개를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고 권한과 전통을 고수하면서 살죠. 그리고 하느님 중심이라고 외치나요? 그들이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외칩니까? 사람 중심이라고 외칩니다. 요게 다 교묘한 누룩으로 갖고 있는 악이에요. 하느님 먼저가 아니라 다 인간의 뜻이 먼저 앞서가는 교묘하고 작은 누룩들이죠. 이런 누룩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요 가운데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영역에.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이 문제의 영역에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그리고 위선자여가지고 이 문제의 영역은 반드시 지옥 간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 선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 가운데에 이 중심점에서 요 바운더리, 요렇게 교묘한 누룩으로 절대 남이 악이라고 깨닫지 못할 만큼의 인간적인 뜻을 다 이렇게 지니고 살아가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코스프레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착해 보여서 모든 사람이 착하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회개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라는 건 자기가 악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이 가운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과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작은 누룩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지만,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맹독성의 독이지만 절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의 특징이 뭘까? 다 인간적인 것만을 고수하고 인간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신적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집단인 거예요. 차라리 니네베 같이 모두가 다 악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다 드러나서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 요나 같은 사람을 한번 하느님께서 보내신다. 그럼 그게 기회가 불씨가 돼가지고 아 그래 여태까지 진짜 악독하게 살았지. 이렇게 계속 살면 벌 받을 거 맞아. 이렇게 단순성이 있어가지고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 선과 악의 원리를 이해하느냐? 절대 못한다는 거죠. 절대. 이 가운데에 시커먼 삼각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과 악의 원리에서 봤을 때 가장 악독하고 교묘하고 역겹고 하느님도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절대 깨닫지 못해서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인데, 남들이 다 이 사람들을 착하다고 보게 함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행위를 매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여기에 속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니네베 같은 사람은 저건 끝났어. 답 없어. 저건 악 중에서도 악이야. 아주 악독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니네베는 희망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누룩을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그 교묘한 의지를 한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이 영혼에게는 절대 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선과 악의 하느님이 보시는 원리예요. 어떤 게 진짜 선하고 어떤 게 진짜 악한 거고, 악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 어떤 거며, 이게 바로 이 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니네베를 손가락질하면서 저건 저주받아도 싸 망해도 싸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가운데에 속하는 사람보단 훨씬 희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맨날 무시하고 깔보고 죄인하고 왜 같이 밥 먹냐고 따졌던 뭐 세리, 창녀, 뭐 불구자, 몸 아픈 사람들,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너희들보다 더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그게 뭐죠? 여기 끝에 악에 속하는 사람이고 모든 악이 다 남에게도 드러나 있어서 그들은 한번 회개하자니 그럼 얼마든지 이쪽 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거꾸로 인식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 도표에서 보시면 오히려 이 끝에 해당하는 악은 희망이 있고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악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악독하다고 하고 오히려 이 가운데에 있는 악 중에서도 교묘하고 유려하게 이를 데 없어서 모든 사람을 속여서 남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이 아주 악 중에서도 악한 이 가운데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착하다, 선 중에서도 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인식체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선과 악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러면 이 선과 악 중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래도 쓸만한 게 있고 착하고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그렇게 악하고 그러진 않지. 이렇다. 현재의 상황이. 그럼 그 사람들도 여기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회개는 절대 일어나지가 않으니까요. 그럼 요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아시겠죠. 오히려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분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한참 이쪽 선에 속하는 사람이죠. 실제적인 열매가. 근데 맨날 자기를 어디에 속한다고 고백합니까? 그 정직성이 저는 이렇게 악해요 주님. 자기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이게 뭘까? 이렇게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선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양심의 정직성이 좀 더 고결해지고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에게 이런 직무를 주셨는데 내가 이런 직무를 똑바로 못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진실한 정직성의 나라에서 회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하느님이 보시는 원리적 관점에서의 선과 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요 가운데의 범주 있죠. 세상에서 나는 중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악하거나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특징이 뭐냐? 언제든지 타협을 잘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언제든지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협을 보신주의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양극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요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성이. 즉 하느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예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니요 악한 것만 계속 행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속성이 단순 심플 깔끔하다는 거예요. 양극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는 아니요 두 개만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해서 여기에 속하든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선에 아니요 해서 그냥 네가 아예 세상에서 악하게 살든가 악하게 살다 보면 어느 땐가 하느님의 자비가 너를 딱 터치하면 너가 단순성이 있으니까 아니요만 하는 건 단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단순성이 있으니까 기회가 너에게 있으면 회개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이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여기 이쪽의 악이. 회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이 두 부류만을 옳다라고 하시지 이 가운데 아니요, 아닌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요 가운데에 속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원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잘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요 두 개만 하는 사람이 타협할 수 있나요? 타협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부러지지. 그 강직함과 정직함과 그 단순성이. 절대 타협을 안 해요. 속성적으로. 근데 이 가운데에 속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쪽으로도 갔다가 아니야 오늘은 저쪽이 이익이 되는 것 같아. 이쪽으로도 갔다가 예와 아니요를 마구 넘나드는. 요게 정말 나쁜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쁜 겁니다. 속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요 두 개만 하거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두 측면에서는 하느님의 일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자, 이 악에서 하느님의 일꾼으로 넘어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사도 바오로를 보십시오. 그 회심 사건이 있기 전까지 바오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하는 악 중에서도 악이었어요. 누가 봐도 악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도 사람을 갖다 잡아다가 족족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한번 딱 와서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회개하죠. 바로 회개했습니다. 뭐 집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단순성이 바로 회개를 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쪽의 선의 사람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양극단의 속성 아닌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진짜 불행한 겁니다. 이 가운데에 속하는 집단이 요즘 시대에 남에게 착해 보이고 친절하고 겸손해 보이고 교묘하고 유려한 말은 너무 잘하는, 그런데 그 맺은 열매를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
입으로만 다 교묘하고 유려한 친절과 사랑 가득한 말만 계속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과 악을 원리적으로 올바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 속해 있다면 얼른 버려야 돼요. 얼른. 그래서 이쪽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쪽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자기 뜻을 하나도 안 따르고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완전히 일로 가든지, 아니야 그래도 좀 미련이 남아. 그럼 아예 내 뜻만을 따르고 살아서 바닥을 쳐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네베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 하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 그걸 원리적으로 여러분께서 꼭 반드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이 복음 예전에도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심판 때 앞에 쓰면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지혜를 갈망했어요. 여기 남방 여왕이. 그래가지고 지혜를 갈망해서 솔로몬한테까지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다 경청하고 잘 듣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와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와가지고 하느님의 지혜가 뭔지를 다 경청하고 듣고 그 하느님의 지혜에 찬미드리고 갔던 이 여왕이 지혜를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을 단죄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를 갈망 안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남방 여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이 단죄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해서 뽑은 사람들 아니야. 훌륭한 영혼들이지. 훌륭한 백성인데.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뭐 예수님 정도는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절대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고하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봐라, 남방 여왕이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하고 정치를 탁월하게 하느님의 지혜로서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그 하느님의 지혜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나도 좀 나의 백성을 잘 다스려 보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갈망해서 왔어. 그래서 그 일개 인간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찬미하면서 많은 예물 준 거 막 다 선물 주고 갔죠. 그쵸?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하고 갔어. 그럼 그 남방 여왕은 예수님도 못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조금 받은 사람의 지혜를 보고도 감탄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 솔로몬에 비할 바가 아니죠. 왜? 자체가 오셨잖아요. 지혜 자체. 그럼 얼마나 더 큰 갈망으로 매일 가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될까요? 그쵸? 그래도 부족할 판이죠. 근데 지혜 자체인 내가 왔는데도 관심 하나가 없어요. 그냥 우르르 몰려왔던 이유는 군중들이 맨날 배고프고 못 살고 가난한데 맨날 빵 주고 고쳐주시니까 그냥 그게 좋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로.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막 찬미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몰려든 게 아니고 인간적 내 욕구를 맨날 야 저분이 가면은 배부르게 먹는데 야 병자 고쳐준대. 그래? 그러니까 그 인간적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군중이 따라다녔던 것이지 진짜 본질을 알아배웠고 저분이 지혜 자체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니까 마땅히 찬미드려야 되고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래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왕이 지혜를 갈망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듣고 그렇게 기뻐하며 많은 예물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영광 드리고 갔던 그 여왕이 하나도 지혜 갈망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심판하고 단죄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착각과 똑같은 거예요. 교황이야. 그러면 교황쯤 되면은 그래도 하늘나라에 그래도 예수님 동급 정도의 위치는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31번의 원리 31절에 원리에 근거하면 교황을 누가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까?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갈망해서 맨날 진리를 열심히 배웠고 그걸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 뜻은 하나도 안 행해야지 이걸 맨날 열심히 하고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 그럼 오히려 그 평범한 그 평신도가 교황을 단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확하고도 놀라운 원리죠. 똑같은 거예요. 32절도.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거다. 자, 앞에서 보셨듯이 니네베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하고 피의 도시라고 피비린내 나는 도시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거를 잔인하게 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요나가 한 번 지나가면서 말하는데 다 회개했단 말이죠. 그럼 수천 년을 기회를 줬지만 회개 안 한 이스라엘. 그쵸? 오늘의 이 인류.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지금 6천 년이 지났잖아요. 하느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가 6천 년을 두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아직도 회개를 안 해요. 이 교회가. 그럼 이건 얼마나 악독한 건가요? 어떤 게 악독한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이. 6천 년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또 주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달라지겠지 이러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예수님도 보내셨다가 예언자도 보냈다가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교회가 회개를 하기는커녕 지금은 어떻게 됐죠? 너무나도 악독해서 열쇠가 되돌려졌어요.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자원해서 온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자원한 봉사자들. 그 사람들 다 누가 심판해야 합당하고 타당한가요? 여기 니네베 사람들이 단죄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죄할 권한을 니네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회개했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회개 안 한 너는 이 회개한 니네베 사람이 너를 단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벽한가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니네베 사람을 오히려 하느님의 일꾼이 단죄해야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렇게 악독하고 사악하고 사람 많이 죽인 죄인, 저건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옥 가기 쉬운 건 누구죠? 아까 앞에 도표에서 보셨던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교도의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이 지옥 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에요. 회개 없죠. 잘못됐다라는 거 못 느끼죠. 온갖 착한 척 코스프레로 남은 다 속이죠. 그래서 남을 끌어들여서 남까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속여서 남까지 지옥 가게 하죠. 이 악독함. 그리고서도 죽을 때까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 교묘하고 작은 누룩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옥을 가야 될까요? 니네베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뒤도 보라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회개했다는 것 자체로 끝. 그래. 네가 진실로 회개했단 말이지. 그래.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회개한 그들이 훨씬 훌륭한 거죠. 니네베 사람이. 그러나 사람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네 병든 감성, 자기의 병든 기준, 기호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나를 신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도표를 여러분 곰씹어서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이런 선과 악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가운데에 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 가운데는 악이에요. 악. 악 중에서도 악.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일독서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과 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못되고 뒤틀렸는가. 완전히 정반대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느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우리는 악으로 보고 있고요. 하느님이 아주 악 중에서도 악한 아주 교묘하고 더럽고 역겨운 악 중에서도 악이라고 보는 걸 우린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엄청난 오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다 지뢰밭으로 잘못된 걸 선택할 수밖에요. 왜? 진짜 악한 건데 착하다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건 정말 선한 건데 저건 악한 거야.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인생에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이 선과 악 요거 하나에서만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내가 점철되게 되면 내 인생 전방위에 걸쳐 360도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거를 내가 매일 선택하는 게 돼요. 이 나의 잘못된 기준, 인간적인 내 뜻, 내 기준, 내 정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꼬인 이런 잘못된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 때문에 내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다 악을 선으로 착각해서 계속 악을 선택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이걸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은 정말 헛된 인생을 일평생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허무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이 니네베의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반드시 선과 악이 본질적으로 하느님이 선하다고 악하다고 보시는 게 무엇인가를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혹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깨달아야 어떤 그렇게 악 중에서도 모든 일을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함 자체인데도 내가 그걸 착하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오류의 무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여기서 확립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잘못된 것만을 선택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 가르쳐 주신 그 선과 악의 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어떤 게 교묘하고 유리한 악이고 어떤 게 사실은 선인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나도 그것에 속지 않고 또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깨끗하게 대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4일 사순 제1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